미국의 발명가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에디슨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에디슨 다음으로 유명한 또 발명가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GM의 최고 엔지니어링이었던 그 찰스 캐터링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이 미국에서 30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고요. 대표적으로 그분의 발명품 중에 이 자동 시동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할 때 키를 꽂고 돌리잖아요. 이렇게 자동 시동 장치를 그가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것 외에도 많은 발명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냉매 프레온 가스, 우리 냉장고나 또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미수가 인큐베이터 등 정말 많은 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한 모임에 가서 그 사회자가 그분을 단상에 초청해서 그분의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올려들면서 이분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캐터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회자와 그곳에 있었던 참석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동차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만큼 소홀히 여기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에서 이 바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쁠수록 기도해야 한다,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도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요. 이 5장을 이제 끝맺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는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들어서 이 신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한 그 능력과 응답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며 야고보의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사도의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도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죠.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한 자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먼저 고난당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도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이 참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믿어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제가 그의 말이 요즘 가장 많이 가슴에 와닿는데 어떤 의미냐면 제가 교우들의 삶을 멀리서 볼 때에는 그저 아무 일 없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가까이 가고 그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 안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직업, 또 진로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유일함을 알게 되죠. 기도하면 또 고난이 우리 인생의 일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이제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앞선 고난 당하는 자와 좀 대비되게 보여지죠. 근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자, 여기서 즐거워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이라는 단어는 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떻게 하라, 언제나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게 즐거워하는 일만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이 단어를 어디에서 쓰냐면 난파 직전에 그 선원들에게 안심하라고 격려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자, 즉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기뻐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찬송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송하다라는 이 단어를 또 살펴보면요, 이 단어는 이제 프살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영어로 바꿔보면 우리가 시편할 때 쌈이라는 쌈, 성가, 찬송가라는 그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서 이 단어를 찬송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찬송은 기도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기도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즉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중에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더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의 권면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매일 좋을 수는 없죠.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또 아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모든 날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에 현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아픔, 그 고난, 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그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지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도에 대한 사도의 두 번째 지침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도는 병든 자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직접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권면보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어요? 먼저 병든 자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는 당시 교회에서 목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직분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는 환우로 하여금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목회자가 그렇다면 환우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는 환우를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 구절 그대로 이분이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올리브 기름을 사와가지고 정말 병든 분한테 가가지고 그 기름을 붓고 기도해줬다라고 정말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를 조금 현대적인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 똑같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의 의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식.
자, 이 의식의 목적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인 목적. 자, 실제적인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어떤 거냐? 이게 실제적으로 이 기름이 그 치료에 쓰인다, 약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약으로 대신해서 그렇게 처방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는 뭐 이것도 뭐 성내전적인 의미가 있고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하듯이 그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주의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듯이 이 의식을 통해서 이게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치유를,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식이 치유를 위해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굳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의 병이나 가족들이 아플 때에 숨기는 교우들이 참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병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아마도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싫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뭐 이 좁은 여의도에서 금방 소문 나고 또 소문 돌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요, 병든 자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회자들은 그들을 방문해서 기도해 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병원 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병문안이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이 병원 신방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구에 연세 많으셨던 한 집사님이 긴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자, 그분도 주변에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알게 됐고, 그 병원이 그 당시에는 조금 이렇게 방역이 조금 느슨한 상황이라서 제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그 손을 꼭 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또 수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잘 또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가 눈을 떴는데 그 연세 많으신 형제 집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꽤 많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이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 정말 알리지 않은 그런 병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꼭 알리십시오. 그리고 꼭 기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면 저는 목자들에게라도 여러분들 꼭 알리셔서 기도 요청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사도의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지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야고보서 짧은 서신서인데 이 짧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걸까요? 자,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건강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목회자의 능력이나 그들의 특정한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특정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하대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도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 전체가 이 치유를 위한 기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위한 기도의 특권과 책임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인,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고 또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찾는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들의 기도는 그만큼 효력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간구에는 강력한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 또 병고침의 이 치유의 능력, 또한 제사함의 능력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통치자였던 메리 여왕, 열심 있는 카톨릭 신자였죠. 그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가 이제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자, 그가 기도하면서 방문 창 밖으로 이렇게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이 보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메리 여왕이 중명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왕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남겨요. 그리고 그녀는 죽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목숨을 건지는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라는 말을 이 땅에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바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기도에 대한 바른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고난당하는 자도, 즐거워하는 자도, 또 모두가 주님께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또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일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도 보이지 않죠.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이 가장 위대한 일, 기도하는 일,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또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